오늘은 이제 우리 말라키 두 번째 시간, 이제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그리고 반대로 재림 때 악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멸망을 당할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키 3장 거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자,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라키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근데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전부터 늘 살펴봤지만 재림 때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위상이 달라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말라키에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측면으로 이제 조명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복받은 그런 민족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한번 보세요. 현재 지상의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키의 이 구절에 대한 예언은 현재까지도 성취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히려 이스라엘은 계속 보면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으로서, 스가랴 14장 9절에는 그분이 왕이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복받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따라서 말라키의 이 예언은 재림 때 실현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재림 때 비로소 지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받았다라고 불릴 수 있냐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할 왕이, 그분이 어디에 계시니까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계시니까요. 또 그분이 유대인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덩달아 이스라엘도 복받은 민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여기서 유대인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킨 유대인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는 점도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살펴봤던 것은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들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편에 합리하다든지 아니면 악인들과 같이 이렇게 죄악을 짓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왕국 때 이제 복받은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는 바로 대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바로 유대인 남은 자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말라키는 이들의 이름이 기념의 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주님께 보석들이 될 것임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여러분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그 다음 잘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 뭐가 있다 그래요?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따 제가 이 기념의 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기념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들 같이 여기신다는 거죠. 보석들. 여러분, 보석은 사람이 얼마나 그걸 진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즉 주님께서는 바로 재림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라키의 예언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는 복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예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여러분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자, 재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말라키 1장 11절에서 기록된 걸 살펴봤죠. 그렇죠? 자,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계시며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2편 6절, 110편 2절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복받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온 땅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왕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1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라키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다라는 거죠. 위대한 왕으로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 당연히 언제 성취되겠어요? 미래의 재림 때겠죠. 왜요? 지금 지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 교환해 보시면 괄호 1번 두 번째 줄 왕이라 했잖아요. 왕. 여기서 왕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주님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개념으로 소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 자,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그분께서 선정하는 인간 통치자들을 통해 이 세상의 왕국들을 관장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말라키 껴놓으시고 다니엘 4장을 보시면요, 34절 읽을게요. 잘 보세요. 그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쳐가지고 그가 7년간 짐승처럼 살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가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가능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7절 보세요. 거기 37절.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자 보세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늘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라키 1장 14절에서 나온 위대한 왕이라 했을 때는 지상에 있는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지상의 인간의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럼 바로 그 통치자들이 나라를 자기들이 통치하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 개념의 왕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분명 악한 왕이죠. 그러나 악한 왕도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바로 세상 나라들을 인간 통치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 괄호 2번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통치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왕이라 했을 때도 역시 영적인 개념인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 보세요. 제가 밑줄 쳐놨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문자 그들의 왕을 정하셨으며 장차 그 왕에게 통치권을 주실 것이다. 이죠. 그 왕이 바로 인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의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물리적인 왕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통치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보면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 뭐가 주어진대요? 그의 조상 다윗의 보호자를 주실 것이며 이거죠.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영적인 게 아닌 거죠. 왜요? 야곱은 물리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재림 때 주께서는 실제 국가의 문자 그대로의 왕이 되실 것이며 지상 왕국의 문자 그대로의 보좌 위에 앉으실 것이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 또 뭐라 그래요? 만주의 주라고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로 이분이 온 땅을 치리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온 땅을 치리할 물리적인 왕이 되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를 물리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줬다는 얘기죠. 바로 그분이 유대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어디에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23장 5절도 제가 기재해놨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지상이라 나오잖아요. 지상. 그렇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33장 15절 1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게 될 뿐만 아니라 자, 거기 시편 72편 17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자,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바로 이게 천년왕국 때 성취될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이 때문에 예루살렘의 보좌 위에 앉아 통치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복받았다는 그런 명성과 찬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스파냐 3장 20절 나온 말씀이 그거죠.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세상의 거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또는 이스라엘을 증오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은 찬사와 명성을 얻는 거죠. 위대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모든 민족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서 지금 말라키 1장 14절에 보면 위대한 왕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인간 나라들의 통치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통치권이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나라들의 인간 왕들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앞으로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지상의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그 온 땅을 치리할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권을 인자인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통치에는 당연히 보좌가 있겠죠. 왕이 앉는 보좌. 그렇죠?
보좌가 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법도 있겠죠. 천일왕 헌법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문자 그대로 통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백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물리적인 통치를 하시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너네 진짜 복 있는 민족이다. 너네 진짜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찬사와 명성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라기 3장 12절에 어때요? 그들이 복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복 받았다고 민족들이 말하잖아요. 왜? 바로 왕이 너희 사람이시지 않냐 이거죠. 네. 바로 말라키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재림 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의 이름이 한 기념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경건한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성도들이겠죠. 바로 이들은 기념의 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은 남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책은 정체가 뭘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초자연적인 책이고 바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바로 생명의 책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밑에 바로 1번 보세요. 자, 하늘에는요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이나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에 묘사할 때 책들이 펴져 있다가 나오죠. 책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여러 권의 책들이 분명히 하늘에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어때요? 여러분 성경도 하늘에 책이 있죠.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편 119편 89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책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 중에 한 권은 우리가 읽기 잘하는 책입니다. 바로 거기 나온 밑줄 친 무슨 책? 생명의 책이라는 거죠. 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이들은 어때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귀한 거예요. 네. 생명 있는 존재란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거를 막 흥분하니까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어떤 영광이자 엄청난 그런 보장인 거죠. 특권인 거죠. 그렇죠? 자, 바로 그 기록을 담은 책이 생명의 책인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자,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름도요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 신구약 어디를 봐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뭔가 행위로 갖춰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괄호 3번 한번 보세요. 반면 구약에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은 자, 뭐라고 불리냐면 산자들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산자들의 책.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기념의 책이라고도 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약간 명칭이 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의 이름은요, 이 책에서 지워질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신약 성도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은 어때요? 이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거기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배경은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숭배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죠. 31절 보세요.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저주받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처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없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런 중보를 할 때 동의하신 거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어때요? 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죠. 바로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은 산자들의 책이라 불리는 이 책에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지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그럼 왜 구약은 다르냐 이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의 구원 체계가 바로 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그 책에서 지워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 기도를 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 시편 69편 28절 보시면요,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어떻게 하래요? 지워버리시오.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지금 시편 화자가 누군가에 대한 저주 기도를 하는 거죠. 즉, 그 자를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렇게 상실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자,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저주 기도가 통할까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한번 이름이 등재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구약은 달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역하는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런데 자, 대환란 때에는 구약 시대처럼 역시 믿음과 행위 체계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죠. 계시록 14장 12절,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끝까지 인내로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환난 성도들은, 자, 거기 제가 표시해놨죠.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이든 3장이든 이기는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지한 교회들은 그거를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적용시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계시록 2장이든 특히 3장에서도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환난 성도들을 지칭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 시대처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금송아지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그 죄의 대가로 자신의 이름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상숭배의 대가는 생명의 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것, 곧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맥을 잘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한 죄를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하려니까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그 대가를 감당하겠다는 식인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거였죠. 바로 우상숭배의 죄의 대가가 이름이 지워지는 거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이 구절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거는 대환란 때 상황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대환란 때는 어떤 일이 있나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는 형상을 세우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숭배하도록 강요하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구원을 지키려면 어때야 돼요? 그 숭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로 대환란에 처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 보면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바로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적용되는 거예요. 즉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 이방인이든 특히 유대인은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형상 숭배,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거기에 굴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만약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기는 자라는 얘기죠. 예. 바로 그래야 생명의 책에 자기들의 이름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에 반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결코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책이든 기념의 책이든 이름이 안 지워지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놨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어때요?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나오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믿음이 뭐냐? 거기 나오죠. 예수께서 뭐이심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거죠.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인 거죠. 바로 그렇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로 별도로 이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서 거기 요한일서 4장 4절도 거기 나오죠. 어린 자녀들아, 자,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왜 그러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크시니까 우린 세상을 이미 이긴 자가 된 거죠. 우린 이미 승리자의 편에 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의 행위로 뭔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므로 기념의 책,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온 이 책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말라기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기념의 책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로부터 복 받았다고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라기 3장 16절 아까 다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 바로 그들의 이름이 기념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죠. 바로 이들이 누구냐?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자, 특히 주님께서는 자, 이스라엘을 뭐로 귀하게 칭하실 것이라고 나왔어요? 보석들로 칭하시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3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이렇게 말하죠.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보석들은 성경에서 누구를 지칭한다고 나와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예. 거기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석들을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거기 괄호 2번에 나오죠. 신약 교회 시대 때 자, 보석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구령자에게 바로 뭐가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나왔어요? 보석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금과 은과 보석이 남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급이죠. 거기서 우리가 보석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 바로 보석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도 어때요? 보석인 성도들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명시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 한번 상상해 볼 때 거기에는 보석들이 많이 박혀있을 거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랑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자, 누구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즉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겨왔잖아요. 바로 그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석이라 얘기했을 때는 면류관과도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괄호 3번을 보세요. 그럼 말라기 3장 17절에 보석들이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 문맥상으로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석들이라 지칭했을 때는 바로 이게 어떤 예언으로 연관지으면 되냐면 거기 제가 밑줄 쳐놨죠.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바로 뭐처럼 징계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요? 보석들이 박힌 면류관처럼 징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게 예언적으로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사야 6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너는 또한 자 주의 손에 자 뭐라고 나와요? 영광의 면류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뭐가 된다 그래요? 두건이 될 것이라. 여러분 왕이 쓰는 두건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면류관이라 나오죠. 영광의 면류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차 어떤 거예요? 바로 면류관같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걸 말라키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석들로 여기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위상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과히 그들을 복받았다고 할 만한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림 때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복받아서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왕국을 상속받는 반면 악인들은 재림 때 비참하게 멸망당할 거다. 자, 그걸 말라키는 4장 1절과 3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말라키 4장 펴주세요. 자, 말라키 4장 1절 보면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여러분 화덕같이 탄다 했다는 건 뭐겠어요? 정말 불로 태워지시듯 엄청 뜨겁게 이를 태워질 거란 얘기죠. 근데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뭐가 된대요? 그루터기가 되리라.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루터기만 남는 거죠.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악인들을 어떻게 한대요? 짓밟으리니. 여러분 딱 짓밟는다는 말하면 딱 벌써 떠오르는 게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때요? 그분과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악인들을,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악인들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벌써 여러분 딱 그 예언이 연상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1절과 3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악인들의 멸망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반면에 2절은 이제 의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2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악인들의 멸망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거기 4번 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단 걸 보세요. 주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범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을 모두 진멸하실 텐데, 이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불로 태워질 것이고, 또한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자,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로 비유했다고 제가 기재했어요? 쭉정이 혹은 독보리로 비유되죠. 이것들은 다 공통점이 불에 태워지는, 불로 던져지는 거죠. 그 다음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짓밟힐 포도들로 또 묘사가 되죠.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자,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볼 겁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말라키의 예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로 특징 지어진다고 제가 표시했어요? 불. 그러니까 여기서 화덕까지 탄다, 또 불태워진다, 그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재림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악인들은 불에 태워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재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에게는 화덕같이 탈 그날인 셈이고, 그날이 그들을 태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또는 안식교인들은요 이 말라키 4장 1절을 근거로요 뭐를 주장하는 줄 아세요? 혼의 소멸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 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재가 된다 말 나오잖아요. 재가 된다. 그래서 뭐냐? 아하, 사람의 혼은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본문의 문맥은요 악인의 혼이 지금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걸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3절에 보면 짓밟는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을 짓밟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죠. 주님과 성도들이 악인들을 짓밟는 것은 재림 때 있을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불태워진다는 건 뭘까요? 악인들의 혼이 불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뭐겠어요? 악인들의 몸이 불태워진다는 말을 뜻하겠죠. 예. 왜냐하면 3절에도 재가 된다 했기 때문에 재. 여기 잿더미 뭡니까? 불로 계속 태우면 뭐예요? 재가 되잖아요. 예. 바로 이 악인들의 몸이 불태워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혼이 지옥에서 소멸된다는 말 한 적 없죠.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며 고통당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누가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다 보면 어때요? 악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계속 불길 가운데 고통당하죠. 그러니까 혼은 결코 소멸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뭐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독보리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독보리가 바로 악인들인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이 언제겠어요? 다가올 세상인 천년왕국 전이겠죠. 바로 재림이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구절의 진위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의 끝이라 했을 때는 다시 올 세상인 천년왕국 이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바로 대환란 끝이라는 거죠. 재림 때 바로 악인들은 독보리들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따로 모아져서 불에 태워진다. 이걸 말씀한 거라고요. 이거는 단순한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침례인 요한도 그날에 악인들을 불에 던져질 뭐로 비유하며 이렇게 경고했다고요? 쭉정이에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자, 어떻게 된대요? 불 속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 거기 밑줄 쳐놨죠.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들인대요?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이거죠. 의인들인 거죠. 반대로 쭉정이는 어떻게 한대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은 바로 뭐냐? 재림 때 이제 그들이 실제로 불에 던져져 태워지게 될 걸 말씀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을 보세요. 특히 말라키는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여러분 거기 다시 4장 1절 보면요. 4장 1절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죠.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뿌리나 가지. 자, 이거는 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뿌리나 가지는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란 말 나오잖아요. 다윗의 뿌리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서 뿌리나 가지는 사람과 연관해서 쓰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뿌리는 가지보다 앞서 있죠. 그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뭐겠어요? 바로 앞선 시대 사람들, 조상들이 되겠죠. 그럼 줄기는 뭘까요? 뒤에 있는 사람들, 후손들이겠죠. 따라서 뿌리나 가지라고 했을 때는 바로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조상들, 그리고 자녀 세대, 후손들 다 아우르는 걸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뿌리나 가지나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이 불로 태워질 때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거죠. 아, 조상들은 그래도 봐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어린 세대는 그래도 어리니까 봐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두 예외 없이 불에 던져져 태워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1편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라키 4장 1절 이 예언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시편 21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21편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왜 찾아내겠어요? 9절 보세요. 주께서 노하실 때, 자, 그들을 뭐같이 만드신다고 나와요?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신다. 화덕이란 말 아까 봤죠, 우리가 말라키 4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소멸하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혼의 소멸이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바로 이들의 몸이 재림 때 진노의 심판으로 소멸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10절 보면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멸하시리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러분이 그 구절을 잘 기억하셔서 아하, 씨란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뿐만 아니라 후손들, 자손들까지 다 아울러서 모두 악인들은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환해 오시면, 자, 맨 밑에 괄호 5번. 결국 재림은 주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악인들을 모아 불로 태우시는 날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스파냐 3장 8절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죠. 주님이 결심한 게 뭐예요? 민족들을 모은다는 거죠.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내 분노를 쏟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쏟으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거라고 스파냐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역시 불이 나오죠. 불.
바로 뭐예요? 재림 때 그들을 멸망시킬 때 불에 던지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괄호 6번. 그렇다면 그들을 태울 불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기 불은 뭘까요? 지금 땅속에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천년왕국 때는 불못, 지옥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지상에 있다 그랬죠. 바로 천년왕국 때는 지상에 불못이 있는 거예요. 에돔 땅에 불못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 있죠. 바로 재림 때는 그 악인들은 거기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때요? 천년왕국 때 불못은 몸 그대로 산채로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산채로. 그러니까 악인들도 어떤 거예요? 그 몸 그대로 산채로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 자체가 아예 던져져서 거기서 불태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사야 66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걸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했죠. 바로 천년왕국 때 지상의 불못, 그게 지금 땅속 지옥과 동일한 성격이다라는 거죠. 예. 바로 천년왕국 때 그 불못, 지상에 그들이 다 악인들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화덕같이 타겠죠, 그들이. 예. 자, 침례인 요한은 이에 대해서 악인들이 불침례를 받을 거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침례라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무슨 성령이 불로 임한, 이게 아니에요. 불은 재림 때 바로 그들이 불에 잠길 거라는 말이죠. 제가 침례 강의할 때도 침례가 잠긴단 말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불침례는 악인들이 불에 던져져 잠길 거란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세요. 또한 말라키는 악인들이 짓밟힐 것을 또 예언했죠. 3절에. 그렇죠. 자, 이것은 정확히 재림 때 주님께서 그들을 밟아 멸망시킬 것을 언급한다는 거죠. 이로써 말라키가 지금 예언한 이 본문은 모두 언제 실현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림 때 실현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재림 때 의인들과 악인들의 운명은 확실히 갈릴 것이다 라는 거죠. 의인들은 미리 창고에 들여진다라고 아까 우리 살펴봤죠.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인자가 낫을 대서 알곡을 모은다 그래요. 자,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죠. 왜 그래요?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자, 어디에 던져놓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는다는 거죠. 그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악인들이 짓밟히는 때는 바로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때가 되겠죠.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놓은 거 마지막 줄을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까 계시록 14장에 포도송이들을 진노의 포도즙들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을 보시면 주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짓밟으실 때 피가 낭자하여 그분의 의복을 적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사야 63장 1절부터 나온 말씀이죠.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 때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마치 포도즙들을 밟아가지고 포도즙이 묻은 그런 붉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악인들을 짓밟으니까 그 악인들의 피가 다 튄 거죠. 그래서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3번을 보시면 따라서 재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죄인들, 그분을 대적한 악인들에게 있어 무서운 날이자 결국 뭡니까?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자 어떻게 하신대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말라키는 바로 그들의 종말을 예언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 여기 칠판으로 정리 좀 하면요. 자, 아까 이제 유대인 성도들, 즉 환란 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성도들, 이 성도들은 바로 뭡니까? 기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했죠. 바로 그들의 구원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산자들의 책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생명의 책.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지워질 수가 없다. 이 차이점이죠. 그런데 대환란 때는 어떤 거예요? 다시 이게 재현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때나 환란 때가 체계가 똑같으니까, 믿음과 행위니까.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구약 때처럼 믿음과 행위로 지키면 바로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남는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로 귀히 여기신다고요? 보석들로 귀히 여기신다. 이걸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자, 악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멸망을 하죠. 그 멸망이 두 가지 양상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불에 태워진다. 불에 던져져서 태워진다. 화덕같이 탄다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그들이 짓밟힌다라는 거죠. 모두 재림 때 있을 바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키는 유대인 남은 성도들, 그 다음에 악인들, 이들의 재림 때에 상반된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말라키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